참 이 어느 시대 또 어느 단체든지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이 세계적인 명지휘자 우리 임 집사님께서 지휘를 하시는데 이 지휘에 잘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지휘는 지휘대로 가는데 멋있게 나가는데 이 찬양이 제멋대로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지휘자, 지도자를 잘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발전과 퇴보, 이것도 이 지도자의 역할이 크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한인사회 40년의 역사를 잠깐 기도하셨는데 이 40년의 역사 속에서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였으며 그 지도자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우리 임 집사님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이 한인 사회의 지도자는 좀 지도력이 있는 분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지도력이 있다 없다는 뭘 갖고 하느냐. 물론 인품도 좋아야 되고요. 덕도 많이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게 지도자의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는 어떠한 단체에서든지 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는 기독교 대통령 이걸 무진장 우리가 갈망하고 또 뽑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독교 대통령이 참 우리가 바라던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게 너무나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술로는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건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단체의 지도자 참 중요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지단이 감독을 사임을 했어요. 참 좋은 지도자였는데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있어도요, 이 감독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면 이 축구는 그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체 게임이잖아요.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그걸 감독이, 지도자가 그걸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도 시키고 그걸 이제 게임에서 적용을 시켜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은 지난해에 그 맨체스터 시티가 있는데 이 맨체스터 시티는 평생 2위 팀이었어요. 2위, 3위. 훌륭한 선수들 돈을 많이 끌어다가 훌륭한 선수들 많이 대줘서 게임을 시켜도 매일 2위, 3위야. 그런데 그 옛날 바르셀로나 그 축구 감독이었던 펩 있죠.
그 사람이 감독으로 딱 부임하면서 작년에 1등으로 딱 올라서는 거예요. 1등으로 올라서는데 이 점수가 무려 승점이 100점이 100점. 완전 말 그대로 100점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더 해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지도자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깊이 더 묵상할 수 있었는데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구약의 역사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역사서에서는요, 누가 왕이냐, 누가 지도자냐,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역사에 있어서 왕은 누구냐? 그러므로 그 역사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이냐? 이걸 알게 하는 게 역사서의 핵심입니다. 이 역사서를 읽을 때 그 역사에서 누가 과연 주인인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정말 주인은 어떤 자가 주인인가, 이걸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세대가 있었어요. 물론 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1세대가 광야 세대에서 끝나버리고 나서 2세대가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 세대가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 그들은 철저하게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순종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저들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 결단을 물어봤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긴다 하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 짓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죽고 이제 가나안 정착 세대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 정착 세대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느라고 고통을 주죠. 어려움을 줍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였을 그 당시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지. 그걸 왜 내가 잊었을까? 한번 찾아볼까? 이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이걸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사시대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사사시대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뭔가 이웃을 따라가면 더 좋은 것이 생길 것 같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쫓아다니면 콩고물이라도 좀 더 떨어진 거 주워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으로 같이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괴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뭔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거는 흔적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좋지 않은 현실만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허무한지, 왜 그렇게 허망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그분 없이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에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각각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틀린 대로 행한 게 아니라 옳은 대로 행했는데 다 각각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제 고집에 옳은 대로, 제 경험에 옳은 대로, 제 지식에 옳은 대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됐다. 사사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남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한 사사기 시대 때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망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러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를 컨택해서 베들레헴의 능력 있는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이것은 룻 개인에게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 차원은 비록 이방 여인, 가난한 여자, 능력 없는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컨택해서 뽑아서 세워서 능력 있는 남자 보아스에게 보내주고 그 보아스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을 누구냐?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사시대에 허물어져가는 사사시대에 공허한 사사시대에 룻기 마지막에는 낳았고 낳았다. 뭐예요? 이거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관, 역사, 이끄심이 있는 거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단하고 따라 나서서
비록 자신의 고향이 아니고 이방 땅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간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낳았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들 때에 빨리 즉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거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이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찌 되었든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직장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찬양한 기도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장성할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고 정말 교만해도 이제는 어느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위치, 그러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망가지고 사라져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천대받을 사람, 마치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손가락질만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게 한나 자신이었다. 한나는 자신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그 시대의 모습을 또 노래하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은밀하게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낳았고 그럼 이미 다윗이 태어났을 때에는 모압 여인 또 보아스, 룻과 보아스는 그 시대에 없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요 사람들은 이웃나라를 보니까 제대로 된 왕이 있단 말이에요. 저 세상 바깥을 보니까 세상 바깥에 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 저 바깥에 더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거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이 왕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8장에 가면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르고 나니까 야,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이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그러고 모든 걸 거절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신명기 사상, 신명기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가 되면 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왕은 필요한데 그 할 때에 어떤 왕의 자격, 왕의 그 다스리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신명기 읽으셨잖아요.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7장.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왕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러한 왕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왕을 세우는데 그 누가 세우냐? 니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주의 모든 것을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서 15절에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럼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세상 왕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왕 노릇합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 노릇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아 세움받은 왕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그의 왕의 그 바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왕이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에서 왕의 필요성을 다 얘기하셨고, 결국 사사기 그 8장에 가서 기드온의 그 공적을 본 이 능력을 좀 파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면 되겠다. 이거는 근데 백성들이 뭘 보고 기드온을 왕으로 요청했어요? 그의 군사력, 능력을 보고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걸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이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학력이 많으냐 적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갖고 따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왕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전히 능력, 군사력. 그러면 기드온이 어느 날 군사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그 왕을 쫓아내는 거예요.
9장에 넘어가면은 이 기드온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70명이나 돼. 거기에 첩까지 두니까는 첩에 의해서 또 자식이 또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벌이 생기죠. 권력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70명의 그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는데 한 사람 요담만 살아남죠. 여기에서 뭐냐? 이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 되겠다. 왜 그때 그렇게 나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거든요. 왕을 원하는데 힘 있는 왕, 저들이 말하는 이 능력이 있는 왕을 원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리고 그러한 힘을 아무데나 마구 써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결국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어요? 이 아비멜렉도 지가 싸움 잘하는 줄 알고 설치다가 여자가 던진 돌짜기에 맞아가지고 여자의 돌에 맞아서 죽어요. 이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참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필요한데 한 1년 있다가 세워줘도 상관없어요. 10년 있다가 세워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들하고 똑같아. 뭘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러한 급한 마음, 그게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당장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또 그걸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모사를 꾸며줘서 보아스를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제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오벳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쫙 커버렸었나요? 얼마나 사람이 보면 답답하겠어. 스페인 사람 우리 관공서 이런 데 다니면은 뭐 하나 일 봐달라고 그러면은 안 해줘.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기다려. 에스페라, 트랑킬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한국의 사람들의 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의 LA에 잠깐 갔는데 거기 헐리우드 거기 이제 들어가 봤어.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이 텀이 끊겼어. 앞에 있는 사람이 늦게 가는 바람에. 그런데 거기 있던 표 이렇게 받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를 알고 빨리 자기네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그거 안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무조건 뛰어. 그 사람들은 걸어 앞에서 막 답답해 뒤쫓아가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뛰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 빨리. 우리는 빨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근데 하나님은 트랑킬라, 에스페라. 낳고 자라게 하고 낳고 자라게 하고. 그래 다 된 줄 알았어요.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더니 또 기다려라. 뭘 기다려? 다윗을 바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들어내는데 사무엘도 바로 태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안에 또 사연이 있어. 참 집안마다 사연 많아요. 그죠? 우리 집안도 사연 많죠? 성경의 한나 집안도 사연이 많아요.
그 사연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한나의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들을 기다렸는지 몰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오랫동안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주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린 자꾸만 내가 주관해 가려고 하니까 이거 빨리 지금 만들어내야 되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빨리 그거 안 되면 막 승질 나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안 되면은 이거 지금 빨리 했는데 승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페인 살면서 배워야 돼. 에스페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우리가 좀 빨리 해봐요, 답답한 하나님아, 이러고 막 그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즉시 하나님 빨리 여기다가 불덩어리를 떨어주시든지 돈덩어리를 떨어주시든지. 우리는 즉시 빨리.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천천히. 내가 급하냐 네가 급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천천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 역사의 주관자, 그 지도자, 거기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등장인물이, 사무엘상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게 누구냐?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상은 끝내. 사실 사무엘상은 상하가 한 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상하가 한 권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그러니까 이 왕의 역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이 아니죠. 선지자 이 사무엘을 세워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뽑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무엘서, 이 역사서의 핵심은 누가 왕이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김순희 집사님 왕하세요, 이게 아니고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준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기름은 너가 부어서 너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사울은 부왕격의 부왕. 왕 중의 왕은 하나님, 부왕은 사울, 다윗. 여기에서 사울이 헷가닥 돌아버려요. 지가 왕이라.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이 사울이 그 진정한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예요.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다윗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는 또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의 얘기. 역사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2장 1절서부터 10절에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마지막은 누구의 찬양으로 끝나냐면 22장, 사무엘 하 22장에서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기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2장 사무엘상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높이시리로다. 이 미래형으로 가죠. 뭡니까? 이 뿔을, 이게 권능, 이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높이겠다. 이게 기름 부은 자를. 그래서 이 한나는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죠. 그 다음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이게 뭐냐? 누가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그 신앙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이 사무엘 하 22장 전체는 이 다윗의 이 찬양이고 노래인데요. 기도예요, 기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쭉 다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 너무 좋은데 그 전체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몇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완료형으로 끝나죠. 이 다윗 그리고 앞으로 그 후손들 모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죠. 왕 앞에서 감히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왕 앞에서 감히 지멋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 한나라는 여인의 그 모든 아픔을 해결해주고 그 아픔 해결 끝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그 자를 기쁨으로 세워주신다. 그 가정, 그 가문을 인자하심으로 이 헷세드의 하나님 그 은혜로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